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누굴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믿음은 모든 삶의 받침대다, 믿음은 기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권리 증서와 같다, 집 문서와 같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하게 응답이 되는 거죠. 믿음은 확실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서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분량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신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약 75회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시작을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믿음의 세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배우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8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절 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너는 누구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복은 너로부터 출발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유통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똑같아요. 내가 축복의 유통자가 되길 원하고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고 복을 흘러 보내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불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12장 1절이에요.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내려놓고
너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말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서울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그러면 그 갈등 없이 그냥 갈 수 있지요. 근데 그 당시,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 그러면 당시 문화는 남자들이 성년식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성년식을 할 때 그들이 성년식 조건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때 성년식은 이웃 마을의 사람들의 목을 가져와라, 죽여서 데리고 와라, 그 용기를 보여줘라. 그래서 성년이 되는 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것, 지역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거예요. 너무 무모할 수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느낌도 받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떠났느냐? 그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안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는 분이세요. 그분이 명령한 거예요.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줄 알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과거도 알고 지금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를 여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 한 것을 한 번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한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진짜 내가 이 말에 순종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없는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는가? 계산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계산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지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다, 그러면 믿을만 하지요. 그러면 내 인생을 들여도 후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신앙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뭐예요? 너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리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잘 되게 하리라. 이 결단하고 이 믿음으로 가치를 삼고 이 믿음 따라 살았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믿음을 보였던 게 그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잘 돼요. 은, 금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그의 가축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왔던 롯도 복을 받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복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롯도 복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요? 땅이 적어요. 물이 적어요. 풀이 적어요. 그러니까 물도 적지요, 풀 적지요. 짐승을 기를 곳이 땅은 한정되어 있는 짐승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하고 너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할 것이다. 네가 먼저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롯이 먼저 뭘 선택해요? 물이 풍부하고 풀이 많고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을 선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어디예요? 남은 곳은 광야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그렇게 우선권을 줬던 이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우선권을 줬을까요? 사실 롯은 누구 때문에 잘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잘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제 너 다 컸고 너도 부유하게 됐고 이제 너도 나를 떠나서도 이제 너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롯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 좋은 것을 택해가라. 이 얘기예요. 너 좋은 것을 택해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롯은 좋은 것을 진짜 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고 용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 조카란 놈이 싸우자고 대드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은 망독하는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축복의 유통자다. 나 때문에 너가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롯을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장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나 때문에 너가 잘 돼야 된다. 너는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선택하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해요. 잘했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너가 보는 북쪽, 동쪽, 남쪽, 서쪽 다 내가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성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잘 돼요.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소돔에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돔이 지역이 너무나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거기 소돔 지역에 4왕이 있었는데 이 4왕이 그 옆에 있는 큰 나라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고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5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그리고 이 전쟁에 패해요. 그리고 소돔 사람들이 롯을 비롯해서 붙잡혀 갑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유, 그놈의 새끼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길렀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습합니다. 최초의 전쟁에서 야습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를 구해냅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네. 아브라함은 롯은 자기를 배신하고 갔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롯을 구출해내요. 롯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 왕과 거기 있던 4왕을 구출해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나 감사한 거지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사람은 우리에게 주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장 21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료하게 하였다 할까 하며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가 준 재물을 한 개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 때문에 너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아브라함이 잘된 건 나 때문이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축복의 통로고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내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래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이웃이 잘 돼야 돼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되십시오. 나 때문에 잘 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그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그게 그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자 그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매장지를 주겠습니다. 어느 곳이든 원하는 매장지를 다 주겠습니다. 사라를 매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그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23장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그리고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복덩이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의 것을 내가 공짜로 취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가지고 그냥 와, 땡 잡았다 이렇게 할 거잖아요. 웃는 사람도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난 아닙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 값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요. 그리고 그 에브론 그 사람에게 유익을 남기게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복덩이입니다. 복덩이로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쫓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유통자 복덩이의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할머니들이 상치 조금, 미나리 조금 가지고 가지고 파는 분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머니, 이거 좀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깎지 마세요. 3,000원짜리 한 무더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머니, 요거 반 떼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고요, 난 반만 주세요. 그리고 3,000원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분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이걸 몇 번 정도요? 3번, 4번, 5번 정도 하다가 5번 정도 하면 그분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지. 당신 도대체 누구냐? 난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 이러면 조용히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저요 서산 성결교회 권사예요.
서산 성결교회 집사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축복의 통로래요. 복의 근원이래요. 나 때문에 할머니가 잘 돼야 된대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결단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마지막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여기는 잠깐 머물 곳이다. 내 영원한 집은 저 천국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쥐어요. 움켜쥐고 놓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용해요. 자기 유익만을 구해요. 이런 삶은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나누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좀 고난을 감수할지라도, 손해 볼지라도 살아라.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현재 어려움이나 고통이 좀 있다 할지라도 불편함을 감수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는 거죠. 축복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라. 근데 저주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거부해요.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가 축복하면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흘러 보내며 살았어요.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놀랍게 이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래,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렇게 나누며 흘러 보내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첫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모두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종교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형통을 받아서 어디나 가서 승리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준 거예요. 명예를 얻게 한 거예요. 세계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로 5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복을 누리게 한 거지요.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까지, 나까지 복을 받아요. 그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어볼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누세요. 흘러보내세요. 이웃을 잘 되게 하세요. 이웃을 성공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요. 창세기 21장 22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와,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고 아브라함을 쫓아냈던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걸 보았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길 원하는 자, 이웃에게 축복을 나누며 살길 원하는 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7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리라. 복의 근원으로 살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손해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와,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